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늘 새롭게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창조과학에서 나사로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헌에는 있었는데 사라진 동물과 식물들이 요즘에 정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언스지가 요즘 보도한 것이 있는데 메리도슨에서 지난해 보르네오 지역에서 섬에서 발견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미 멸종되었다고 확정되었는데 실러캔스라는 물고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나사로처럼 부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큰 도마뱀 두아타라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도마뱀도 사라진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그런 동물인데 부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효과, 나비 효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난히 질문이 많은 이 아이가 이 가족과 함께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콩 심은 거란다. 아, 그렇군요. 또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건 고추야. 그랬더니 아, 고추 심었구나. 저건 또 뭐예요? 벼를 심고 있단다. 이곳저곳을 보다가 공동묘지를 발견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저건 뭐야?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지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저긴 사람을 심는 거구나. 공동묘지는 사람을 심는 곳이라는 거죠. 심는다는 말은 다시 싹이 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공동묘지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월의 태양이 골고다의 언덕에 뜨겁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태양력으로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볕에 비추는 골고다의 언덕은 햇볕으로 쉽게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어둠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어둠이 깔려있던 이 3시간 동안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부르짖음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자의 처절한 절규가 절규가 익은 후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 하셨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명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어둠이 햇빛을 가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신 사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죽음을 3시간 동안 하늘을 어둡게 해서 그 뜨겁고 고통스러움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극한 고통 속에서 갈증을 호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성취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이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새벽 부활하셨는데, 부활하려면 첫째 조건은 확실히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증거들을 살펴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셔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며 이 극한 갈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밤 유월절 만찬 이후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잡히셨고,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끌려갔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셨고, 빌라도 앞에 섰고, 다시 헤롯 앞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다니면서 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에요. 무거운 십자가의 운반,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고통과 출혈이 극심한 갈증을 가져온 요인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갈증은 십자가형이 주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손발에 못을 박을 때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이 이 갈증을 호소하신 것만 보아도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음을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시던 주님이 갈증을 호소하시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속사역의 여정을 골고다까지 이 달려오심으로 느끼는 인간 예수의 갈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갈증을 느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게 되는 구속사역의 갈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메시아의 선지자직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려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완성하신 것이 그 직무가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말씀의 선포,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선지자직의 사명인데, 그 선지자직을 완성하셨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대속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인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일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동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원수졌던 관계를 풀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놓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직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바로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시켜주는 관계, 적대적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제사장직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성도들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알려주고 가르쳐줌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제사장과 이 선지자적 사명인 것이거든.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직분은 왕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해요. 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모든 백성을 살리는 왕으로, 마지막 때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통제하시는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계와 자연계를 완전히 장악하셨고 제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죄악의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분이 통치권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에 떠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다시 말해 통치자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직분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직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인류의 개가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거의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은 가시 멸관을 씌웠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일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절반 정도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이 절반이 죽어서 십자가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이제 남은 이 삶이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채찍은 가죽 끝에다 날카로운 톱니 같은 뼈와 납조각을 붙어서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때쯤 되면 막 얼굴이나 이런 데 살이 막 벗겨지고 찢겨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막 처절한 모습으로 대부분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최후의 마지막 이 가장 사악한 사람을 매달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지막 발악하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이 심판대에 올리는 그 십자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다시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십자가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를 매달려 놓고 대부분 2, 3일씩 놔뒀거든. 매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밤새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소리를 사람들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 듣게 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해서 왕에게 도전하거나 이 어떤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유대의 모든 왕과 제사장들이 다 동원돼서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되면 한 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들겨 맞고 그냥 다 찢겨지고 해가지고요, 거반 죽은 사람이 50kg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로 올라가서 그냥 쉽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빙빙 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하면서 이렇게 이 왕에게 도전하고 권력에 도전하면 어떤 죽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아주 긴 거리, 사람들이 많은 데를 빙빙 돌아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처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초가 심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거의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면 죽은 것이고 죽은 증거가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두 강도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면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무덤으로 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살아있는 사람 다리를 꺾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는다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 부셨다는 말이고 다리를 부셔가지고 잘라냈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했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으시고 시신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7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은 이 복음서에서만 기록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체성과 진실성에 대한 요한의 세밀한 논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설에 관한 논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과 연관된 큰 논제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의 진위에 따라서 부활의 의미가 변하게 되는데 또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도 결정되기 때문에 부활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탄은 온갖 가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이단자들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완전한 죽음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혹시 혼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나오신 것으로 나올 때 제자들이 부활로 신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위 이것을 이 기절설이라고 말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러나 요한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31절에 보면 큰 날, 바로 큰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관례를 깨고 로마 이 병정들이 십자가의 죄인을 타살했음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절 보세요. 큰 날이 아니었으면 며칠씩 걸어놓은 시체를 며칠씩 걷어놓는데 큰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날은 유월절을 말하는데 유월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전례와 다르게 큰 날에는 시신을 걸어놓고 유월절을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큰 날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시신을 빨리 내려놓기 위해서 확인 사살했다. 다시 말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다 처리했다. 율법의 신명기 21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당일에 뭐 하냐면 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신명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 당일에 장사하게 돼 있어요. 원래 죽으면. 왜 그러면 3일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3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어떤 시원한 데 놔뒀더니 깨어난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3일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 원래 죽으면 즉시 그 시신을 뭐하도록 이 처리하게 돼 있다면 원래 성경에서는 로마 병정들은 이 검시관에 입회하여 그 당시 망치로 주님 양면에 매달렸던 죄수들로부터 타살하기 시작했다. 다 다리를 꺾었다는 건 타살을 했단 말이에요. 라는 뜻으로 망치로 다리를 때려 숨짐을 끊어질 때까지 분쇄해 버렸다라는 뜻인데요. 다리를 꺾었던 그 와중에 검시관은 그리스도께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완전한 죽음의 1차적인 증거예요. 검시관이 보니까 이는 확실히 죽었다. 1차적 검시. 또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병정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이 창을 꽂음을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잖아요. 확인 사살한 거예요. 34절을 잘 보세요. 확인 사살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둘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검시관이 죽었다고 판정했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이 아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 사살했다고 말해. 그래서 34절에 보면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물이 흐르는 현상을 심장 파열의 증거입니다. 또 시신에서 발견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거예요. 다시 말해 심장 파열이 된 거 어떻게 하냐? 손과 발 보니까 진짜 찔려가지고 완전히 구멍이 나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증거됐다. 게다가 동서간 유대인들도 확인했어요. 만일에 대비해서 무덤에 안치한 후에 로마 병전 파수꾼까지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절설은 가당치도 않는데 기절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보면 가당치도 않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논증하기에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 철학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극단적인 이원론이 세계관으로 보편적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군 신화를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의식적으로 생활화된 종교 철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원론이었어요. 그 철학,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떨쳐지지 못한 이론인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단군 신화에 대해서 그건 신화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믿고 신화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혹시 예수의 몸에 환상은 아닌가? 과연 죽음은 사실일까? 신성은 죽기 전에 나갔다는 것은 나간 것 아닌가? 그래서 부활도 그 신성 안에 현현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던 것인데, 즉 가연설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과 피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었다. 그래야 부활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확실해야만이 부활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은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들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예언적 성취는 사실 논증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예언적, 다시 말해 구약에서 약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양으로서 죽음, 다시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에서 구해준 것처럼 그 후에 어린 양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민수기 9장 12절에 말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 1장 36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면서 유월절의 명절이 시작될 때 인류의 희생양으로서 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속죄의 피를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의해 상대적 죽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종교적 미련 때문에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의 성취라고 요한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약에서 약속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논증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언적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근거로서 죽음을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불의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하고, 그래서 요한은 장차 의와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심판자로 재림하신 분이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외면한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 통해서 기록해주고 정확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해도, 이렇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여겨지면 크게 아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덤에 장사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기록돼 있고 또 기록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또 이 죽은 다음에 이 무덤에 장사를 했더니, 아니 살아계실 때 약속대로 뭐 했다니?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무덤에 장사하니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내용이 38절부터 42절에서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 38절부터 40의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무덤에 장사하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온갖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고 죽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마치고 지금 그를 기다리는 고요한 안식, 무덤은 고요한 안식이잖아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절의 안식,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죠.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의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대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인도했는지 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 인도했다고 38절에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겼더니 이날에는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셉은 비록 겉으로 드러난 자는 아니었으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다고,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대단한 재력가로서 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 중에서 아무도 그리스도를 장사한 일에는 일을 추진한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조금 반대한다고 예수 믿는 내가 허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흠이 잡힐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린 그럴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딱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쳤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신자로서 당당하게 대하는 태도일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는 더 믿음이 새로워져 가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아침 끈이가 없어도 내일 아침에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지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내일 아침 눈 뜨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밤새 잠 못 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거둬가시면 내일은 내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는 자기가 가진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큰 기쁨을 느낀 사람이었어요. 그 재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에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광스러울 수 있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데 쓰여지면 엄청난 이 물질을 허비하는 데 쓰여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볼까요?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으로 봉사했다고 39절에 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역시 요셉과 같이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 역시 재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향품이 시체 부패를 방지해주는 방부제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사랑한다면 표현을 잘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을 잘하는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어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잘.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의 시대는 이 어른들이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도록 자꾸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손 잡아주는 것도 잘 못하고 길거리 가면서 앞뒤로 떨어져 가는 것이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배웠고 이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배웠기 때문에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고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이 화분을 드리면서 이 화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뭘 통해서 표현하고 요새 화분값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믿음을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니고데모가 이 첫 번째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이 시신을 가져다가 구체적으로 장사하는 모든 모양의 모습들을 전부 다 기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체를 향품을 세마포에 쌌다고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 당시 장례 풍습대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넉넉히 바르고 그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고 말해. 그들이 사랑하는 귀한 분의 몸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봉사를 다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만큼이나 죽은 그리스도의 몸도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장례식장에 가면 장사하려고 세상에 8만 원짜리 이 수의도 5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아요. 완전 장사. 그게 들어오는 거 8만 원에 들어오거든요. 8만 원에 들어오는데 자세히 이렇게 봐가지고 여유가 있고 이 사람이 좀 어리석게 보이면 이거 그래도 돌아가신 분 좋은 거 입혀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500만 원 그랬다가 비싼데요 그러면 300만 원 깎아주기도 하고 참 웃지 못할 그런 장사꾼들 그렇게 남을 속이는 장사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남기는 사람은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은 이 저울은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늘 장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이 폭리를 취하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도와 같이 빼앗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여 그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냈다는 것이 또 절차에 따라 무덤에 안치한 그리스도입니다. 시체는 동산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41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은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안쪽에 있어서
이 요셉의 소유였는데 안쪽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안쪽에. 특히 그 무덤은 이 바위 속을 판 것으로 이 입구는 큰 이 바위 덩어리를 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무덤은 영원한 무덤이, 그 무덤은 왜 큰 바위로 그러면 앞에 막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바위를 해가지고 이 돌로 밑에다가 박아가지고 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무덤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무덤에다가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서둘러 장례를 마쳤다고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큰 날이라 말이에요. 준비일이라는 거 큰 날을 위한 준비일이다.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정성을 다해 장례를 준비 마친 그들은 서둘러 가까운 동산에 이 예수님을 묻으셨다, 장례 치렀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기쁜 날이므로 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은 슬프지만 이런 침울한 분위기로 안식일을까지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렀다고 말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큰 날, 유대인들에게 큰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또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예 장례까지 사람들이 그 시신을 빼앗아가지 못할 정도로 아예 돌 속에다 묻었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 로마 장병들까지 세워가지고 문을 지키게.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군인들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부가 정답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늘 말하기를 이 결혼 반지 안쪽에 나는 글을 새겨놨어. 때가 되면 당신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항상 끼고 있어서 부인은 한 번도 그 말이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반지에 쓰여진 글씨가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바닥에서 반지를 빼낸 아내가 이 안을 읽어보았더니 아내가 평생 궁금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을 사랑하오,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더 사랑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이다. 우린 천국에서 만난 소망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빈 무덤은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독일이 낳은 유명한 문호였던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세상의 지식에 통달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자살하려고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고요히 잠든 조용한 새벽에 조용히 숨을 끊으려고 이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에 이 새벽 공기를 타고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곁에 오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일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 옆에 오셔서 힘내라, 내가 너 옆에 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 잊어버리고 살려고. 우리는 이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남이 안 본다고 죄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님 싫습니다 나가세요 하면 성령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라고 하면 주님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님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님 나가라고 주님 싫습니다 하고 떠밀지 않는 이상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것이 주님도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도 나해가 힘내길 원하고 이 일을 극복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급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좋은 분이 내 옆에 있는데 그분이 계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슴에 새겨지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요, 문제가 있고 시련 있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을 붙잡고 딱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돼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차를 운전할 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저는 운전석에 앉으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오늘도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면 순간 위기를 당했을 때 모면하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편안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 연구 분야에서 불후의 명저로 꼽히던 이 증거의 법칙에 관한 논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증거들을 조사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의 그 어느 사건보다 더 많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고 오늘 새벽에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인내가 계속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